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얀미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야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제가 개역 한글 옛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군사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람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엔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이 본질, 교회의 그 사람들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몇 주 동안 이 빌레몬서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 내면적 실제의 모습, 속 깊이 내면적 실제의 모습, 진짜 교회의 본질, 그 실제의 모습이 이제 가시화된 결과여야만 교회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나 진짜 교회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여기서 우리 인식이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사람들,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진짜 제대로 알고나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진짜 그 교회 사람들의 본질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외형적으로 그럴싸하게 교회 사람의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스타일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실제로 교회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교회 사람이라면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본질적인 생명이 있는 진짜 내면적 바른 실제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게 교회라는 얘기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생명이 연합돼서 종교적 성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동일시 되어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교회란 그는 교회 진짜 교회 이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개념이니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건 절대 교회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흉내내는 거. 요즘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친목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교회가 그 부류에 불과한 거예요. 애경사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분명한 그것을 알고 교회 사람들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인데 이 교회의 사람들,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삶의 생활 스타일과 내용을 이 빌레몬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몇 주 동안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청년,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빌레몬으로 보내며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레몬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네시모 손에 쥐어가지고 빌레몬한테 간 편지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배경을 좀 설명하면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쭉 넘어가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전에 그 빌레몬 밑에 오네시모가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유력한 요즘 말하면 준재벌 이상 되는 그리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좀 사람이에요. 일단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자기 집에서 시작할 만큼 또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 밑에 이 오네시모라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오네시모에게 해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아주 상당히 빌레몬에게 힘들게 하고 도망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흘러 들어가다가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함께 있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통성명하고 서로 사귐하면서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과거의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빌레몬의 얘기가 나오니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는 아주 막역한 사이죠. 믿음의 동지고 동역자고. 그래서 아이고 중간에 껴있는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고 그냥 그들은 그들의 문제야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당장에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를 하고 그리고 서로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사랑으로 권고하는 내용들이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낸 이 빌레몬서의 내용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런데 그 단순하지 않은 그 내용이 진리요.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지침과 내용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빌레몬서 첫 시간에 교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빌레몬서는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적인 편지이긴 해요. 그런데 내용은 사적인 내용을 보내는 편지로 보내지만 그 내용을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은 교회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의 편지 내용이에요.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편지에는 수신인이 빌레몬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예배당에 십자가 세워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큰 집에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스카이프하고 그런 거죠. 스카이프는 그 통신 형태의 교제 도구지만 그때는 실제로 모여서 가정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에게 편지한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한 자매된 무리가 교회 아닌가요? 에클레시아. 드려진 자들이죠. 공동체요. 바울이 교회를 언급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 사람들과 교회의 연관성이 매우 밀접한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사적인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풀지 않습니다. 교회 차원으로, 공동체 안의 차원으로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풀어나갈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죠. 왜 이걸 교회 문제로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냥 단방에 한 방에 끝내버릴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싶을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바울이 이게 편지를 지어서 보낼 사람이라면은 바울의 심정에서는
이 일이 잘 성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목사님 교회 일은 교회이고 우리 개인적인 일은 교회에서 타치하지 마세요. 괜히 알리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냥.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냥 서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한 사람은 1부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은 3부 예배 드리고 얼굴 맞추지 않기 위해서 한 교회에서 다니지만 예배가 시간대 다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래고 서로 저 인간 마주치면 내가 못 산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그 미움을 가지고 그 고통을 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나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자신의 판단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추궁할 수 있고 또 엄히 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는 주인과 종이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교회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생각해야 할 중요한 아젠다 문제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결단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큰 문제 없어요. 변화됐으니까 가서 그냥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갔겠죠. 이제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내용이 밝혀지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그 사랑으로 계속 사랑의 압력을 넣는 내용이 이 빌레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빌레몬이 강자 쪽이잖아요. 다시 말해 갑을 관계로 간다면 갑의 갑. 갑의 위치는 참 중요합니다. 용서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표가,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주선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편지를 보낸 이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은 그의 목표가 뭡니까? 없어요, 다른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의 목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고요. 결론이 그리스도예요. 아니, 과정도 그리스도고요. 시작도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기를 포기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십자가 위에서 못 뛰어내린 예수님과 거기서 만나서 거기를 주소로 삼고 거기에서 평생 머물기로 다짐하며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력도 명예도 돈도 지식도 필요 없어요. 다 배설물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상한 지식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능력은 욕심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욕심이 계획을 만들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요. 바울의 능력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버린 데 있었어요. 배설물로 버리고요. 다 버렸어요. 세상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그가 정확한 한 표를 던졌어요. 결정적인 삶을 거기다 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못 뛰어내릴 수 없었던 그 예수님, 그 안에 자기도 함께 동일시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그것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도 전달하려고 지금 아주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용서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돼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 바울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런 바울이 살아가는 삶에 자기가 뭐 어떤 한 그 부분을 메꿀 의무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온 삶을 드리는 게 바울이 아닙니까?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것은 다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삶, 그게 바울의 삶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전혀 욕심이 전제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대가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힘든 일이에요. 오네시모를 자기 밑에 두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에게 빨리 속히 보내는 이 바울의 심정은 자기 욕심이 없는 거죠. 그건 그거지 뭐 됐어. 나한테 잘하면 그냥 빌레몬한테 다 떼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괴로워요. 오네시모 없으면. 그래도 오네시모 보내요. 욕심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외형적인 환경 여건으로 신앙의 위치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보내고 난 뒤에 그의 형편은 더 궁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젊은 오네시모가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볼 땐 상당히 불행한 입장이에요. 지금 빌레몬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잖아요. 같은 거 하나 다 믿음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 같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바울의 형편은 뭐 참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불행하다는 입장에 있었다면 그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빨리 감옥에 나가는 거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모든 중심이 감옥에서 해방되고 나가는 거, 그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역할에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는 생각 많이 할 때 많아요. 아직 예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것 가지고 따지고 저것 가지고 따지고 환경에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매여서 살다 보면요, 형편이 그랬었나? 어려웠었구나. 나는 몰랐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이런데 예민하고 저런데 예민하고 남한테 내가 당했는데 이걸 안 갚아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하도록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함께 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자기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용서의 방식인 또 희생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하면 성질도 안 나. 기분 안 나빠. 얘기해줘야 알아. 그러면 얘기 듣고 난 뒤에 아니야. 주님이 함께하신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면서 그냥 너그러워.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조건과 형편으로 본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매여서 맨날 죽자 사자 살아요. 죽겠다 살겠다. 그러나 예수에게 왜냐면 똑같은 형편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그를 통해서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만남과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디딤돌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문제 해결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뭐 그것까지 신경 쓰고 그게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경 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눌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그 개인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교회고 빌레몬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고 그것을 행했던 것들을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것.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빌레몬서에서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을 5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이러한 강조는 자신의 현실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가 깊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빌레몬의 마음에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사랑의 화살을. 나 갇힌 나 바울은 한 걸 5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볼 때마다 빌레몬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요, 믿음의 감각,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럴 필요도 있어요. 자기 하소연하기 위해서 갇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화살을 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오네시모와 또 빌레몬의 용서와 화합에 차여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그 외에 있는 구성원들, 교회 구성원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설레가 중요하거든요. 또 어떤 일에 저렇게 했었지. 아, 맞다. 야, 맞아. 우리도 이런 상황 때 저렇게 해결해야 돼. 이거 그냥 대충 해결 안 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끝까지 빌레몬이 악감정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의 전념, 다운 삶, 그 주님다운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다운 삶이 하나의 형성돼 버리면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당연한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새로운 차원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것을 교회 사람들이 그런 공식과 삶의 형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굳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한 공동체들도 봐라 하고 함께 그것을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함께 동참하도록 그래서 본인들 자신들의 삶들도 그러한 경우와 삶 속에 용서와 화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배경을 보십시오.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고 또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면서 유대인, 바울은 그래요. 그럼 빌레몬은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갇힌 사람입니다. 죄수입니다. 빌레몬은 자유인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반면에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빌레몬, 바울 다 남자라면 암미아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 여기 또 아키포는 군인이에요. 군사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뭐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국적이 달라도 괜찮아요. 성별이 달라도 괜찮아요. 왜요? 그렇다고 해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뭉치는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인이 그의 성별, 지위, 남녀노소, 고아 막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그 하나됨이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그 기능을, 그 은사를,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한 몸입니다. 또 형제가 되고요. 또 자매고 함께 군사된 자예요. 저는 이 교회의 용어가 참 좋은 용어가 형님, 동생, 이모, 아버지, 어머니 그런 용어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교회도 계급화돼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무슨 계급 위주로 돼가지고 아주 경직되어 있는 이 사회구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함께 군사된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어떤지 알겠어요? 은혜와 평강을 전해주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샬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빌레몬서 첫 시간인데요. 이건 잠깐 창문만 여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상당한 많은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 열어줄 테니까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빌레몬서를 통해서